6째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4일을 더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수행하신 최대한의 결과를 얻기 위해 매우 진지하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6째 날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장애를 뛰어넘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다시피 이틀째하고 6째 날은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에게는 이 장애를 뛰어넘기 어려운 날입니다. 첫째 날 여러분들이 아나빠나를 시작하면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이 수술이 시작되고서 이틀째 날이 되면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다시 이빠사나가 시작되고 5일째 또는 6일째 이 수술은 더욱 심도 깊게 내려가는데 이때 또 한 번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도망가려고 합니다. 한 가지 구실은 5일째 저녁 법문은 두카, 즉 고통에 대해 아주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태어남은 고통과 함께 시작하고 고통은 인생 끝까지 질병의 고통, 늙음의 고통, 죽음의 고통, 좋아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고통,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고통 등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고통 뒤의 고통이, 삶 뒤의 삶이, 고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길은 고통의 길이야 라고 생각하며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염세적인 가르침이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하지요. 사람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망갈 구실을 찾아냅니다. 이 가르침 속에는 염세주의가 그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고통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방도가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겪어야만 한다고 가르친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염세주의인 거짓이죠. 그러나 이 가르침은 벗어날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평화, 참된 조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아주 낙천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낙천적이지요. 인도에는 이야기 한 가지가 전해집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근처의 식료품 가게에 보냈습니다. 그에게 빈병 하나를 주고 씹누피 지폐 한 장을 주었죠. 얘야, 가서 식용유 한 병을 사오렴. 그래서 그 소녀는 가게로 달려가 식용유를 샀습니다. 그 기름병이 식용유로 가득 찼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부주의로 인해 그 소년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 병을 떨어뜨려서 기름이 반이나 쏟아지게 되었지요. 그 소년은 기름이 반밖에 남지 않은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기름의 반을 잃어버렸어요. 기름을 반이나 쏟아버렸다고요? 라고 울면서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매우 염세적입니다. 매우 염세적이지요. 이야기는 이야기니까 그 어머니가 다른 아들에게 다시 씹누피와 빈병을 주어 보냈습니다. 이 아이도 기름을 사서 그 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야기니까 그 아이가 넘어져서 병을 떨어뜨렸고 반이나 되는 기름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병을 들고 매우 기쁘게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보세요. 저는 기름을 반이나 구했어요. 반이나 구했다고요. 넘어져서 병을 떨어뜨렸는데도 병이 깨지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기름을 완전히 잃어버릴 뻔했는데요. 보세요 어머니, 기름을 반병이나 구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경우에도 이 두 아이는 각각 다른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한 병은 반이 남았고 또 다른 한 병은 반이 없어진 것이지요. 한 아이는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염세적이지요. 다른 아이는 적어도 반은 남았잖아 라고 하며 행복해했습니다. 매우 낙천적입니다. 이야기는 이야기니까 그 어머니가 셋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또한 넘어져서 기름을 반쯤 쏟아부었지요. 하지만 이 아이는 두 번째 아이처럼 병을 집어들고는 저도 기름을 반병이나 구했어요. 기름을 반병이나 구했다라고요. 하며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윗바사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낙천적일 뿐만 아니라 기름을 반병이나 잃어버렸지. 이것은 사실이야. 기름은 반병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실존론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론일 뿐만 아니라 그는 윗바사나에서처럼 또한 실천가였습니다. 저는 이제 일을 하겠어요 하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해서 오늘 저녁에는 오르피를 벌어 이 병을 가득 채우겠어요 라고 말했지요. 이렇게 단말은 단지 낙천주의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론적이며 또한 실천적입니다. 각 개인이 항상 낙천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결코 염세적이지 않습니다. 단마 속에는 염세주의 그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고통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길은 반병이 비어있지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고통이 존재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이라는 진리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진리를 단지 감정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감각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지혜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어느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경험을 통한 여러분 자신의 지혜입니다. 감각을 지켜보는 이 과정 전체는 여러분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육체적 구조 안에서의 진리에, 경험적 차원에서의 진리의 중요성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생애를 외부 대상의 모든 중요성을 두고 살게 되지요. 비록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갈망을 일으켜왔습니다. 바깥 대상들을 향해 갈망을 일으켜왔지요. 그리고 이 대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지배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압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자신이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망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래서 매우 불행하게 됐다는 것을 또한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이런 갈망에 중독되어 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이 가령 목이 마르면 물을 원하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을 축이기 위해, 물을 넣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지만 물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아, 다시 시도하지라고 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래도 물을 넣지 못합니다. 이때에도 좋아, 다시 시작하지라고 하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이 필요한데 아직도 물을 구할 수 없다니, 이러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난 죽을지도 몰라. 물이 필요해 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놓쳐버린 것이지요. 아주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내적으로 관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심지어 집착조차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착은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대해 집착을 일으키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원할 때 여러분은 만족하지 않게 되고 실제하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때문에 아주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래, 나는 불행하게 되고 있어, 나는 불행해지고 있다고 라고 현실을 깨닫는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착의 고통에 의해 압도당해 있으나 여러분이 어떻게 이 갈망의 중독자가 되어 왔는지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이 갈망에 중독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감각을 지켜보기 시작하면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런저런 대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어떤 특별한 감각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갈망할 때 감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충족되면 더 이상 감각이 일어나지 않지요. 여러분은 그 감각을 다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언가 다른 것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갈망이 충족되면, 그 대상이 얻어지면 그것은 곧 진부하게 되고 여러분은 뭔가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얻어지면 다시 그것도 진부하게 되고 여러분은 또 다른 무언가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갈망의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방 하나짜리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행복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방 하나짜리 작은 집이 뭐람, 적어도 방 3개짜리 큰 집을 마련해야지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령 그가 지금 방 3개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은 이런저런 가구들로 잘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잘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곧 단조롭게 느껴지고 이제 컬러 TV, VCR, 오디오 셋, 세탁기, 진공 청소기 등등 이런저런 기계와 장비를 갖춰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집 전체가 이런 모든 것들로 가득 차게 되고 숨 쉴 틈조차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가 없지요.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내 자동차, 이 평범한 자동차는 꼭 낡은 양철 깡통 같구만. 새 모델로 구해야 되겠어. 토요타는 어떻지? 토요타를 구했습니다. 오, 아니야. BMW를 구입해야지. 그리고는 다시 이것도 아닌데 머시디스 벤츠를 구해야 되겠어.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롤스로이스를 구해야지 하며 그것도 가장 최근의 모델로 구합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롤스로이스 부대를 만들지요. 그러고서도 내 전용 헬리콥터를 마련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헬리콥터가 있잖아. 나도 내 전용 헬리콥터를 마련해야 되겠어 라고 하며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용 비행기를 구해야지. 내 전용 비행기를 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우주선이 갖고 싶은데 달에 가고 싶거든. 달까지 갈 수 있는 우주선이 필요하지. 그리고 이것 또한 실증이 납니다. 화성에 가고 이런저런 별에 갈 수 있는 우주선이 필요해. 이 은하계뿐만 아니라 다른 은하계에도 갈 수가 있는 우주선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지요. 심지어 하늘도 한계점이 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지요. 이것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밑빠진 항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갈망에 중독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상에 대해 갈망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나감에 따라서 그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누군가 알코올에 중독되었다고 말할 때나 어떤 사람이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말할 때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표면적 차원에서 그것은 그렇게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감각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죠. 술을 마실 때 사람들은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것이며 계속해서 그 감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코올을 계속해서 마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은 약물을 계속해서 복용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붓다께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감각을 지켜보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한 여러분은 어떠한 중독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는 것은 갈망에 대한 여러분의 중독에, 혐오에 대한 여러분의 중독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마음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불순물들에 대해 중독이 되어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특정의 감각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 감각을 계속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감각을 느끼기 위해 어떤 불순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부정을 불러일으키면서 똑같은 감각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마음의 습관적 경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존재합니다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지켜보십시오. 관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여러분은 말 없는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강둑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되십시오. 강물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강물의 흐름
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강물은 자연적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강둑에 앉아서 여러분은 단지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몸 전체에 걸쳐 진동의 감각의 흐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처럼 관찰하십시오. 과학자는 시험관 안의 화학약품인 액체를 가열합니다. 그러면 이 액체의 어느 정도가 기화됩니다. 휘발성 물질이 기화되어 다른 시험관 속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것은 다시 농축되어 액체가 됩니다. 이때 과학자는 단지 관찰하기만 합니다. 액체가 기화될 때 이 화합물이 어디로 사라지지? 라고 하며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액체로 돌아오면 즐거워 날뛰지 않고 단지 그 과정을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학적 이해는 단지 직접 차원에서의 것입니다. 과학자 자체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는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육체의 전체적 구조,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정신적 구조, 그리고 그 둘의 결합, 그 둘 간의 상호작용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가 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비롯되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물질이 비롯되는가? 때론 물질이 마음으로 변환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론 마음이 물질로 변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얻는 지혜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붓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스승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도 아니며 어떤 경전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질적 구조는 아주 작고 미세한 깔라빠들인 아운자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이 작고 미세한 깔라빠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지수화풍의 4대가 있고 그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데 물질적 우주 자체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고체는 흙의 요소이고 액체는 물의 요소이며 기체는 바람의 요소이고 모든 곳에 존재하는 온도는 불의 요소입니다. 고체인 눈이 녹아서 물이 되고 가스로 기화됩니다. 이 세 가지 상태 모두의 온도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예를 들자면 뼈는 고체로서 흙의 요소이고 피는 물의 요소이며 가스는 바람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체온은 불의 요소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보다 깊은 차원의 실제가 아닙니다. 감각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각 요소의 특성이 더욱 중요하지요. 여러분이 흙의 요소를 관찰할 때 이 요소 속에서 먼지나 티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지요. 물의 요소 또한 그 속에 있는 물방울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요소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감각은 어떻습니까? 흙의 요소를 보면은 가장 무거운 느낌의 감각에서부터 가장 가벼운 느낌의 감각까지 중량을 지니는 전체 영역이 흙의 요소의 특성입니다. 일례로 시멘트 가루는 아주 가볍습니다만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무거워집니다.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거칠어지지요. 가루가 되면 미세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종류의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매우 거친 어떤 종류의 무겁고 딱딱한 감각을 느낍니다. 그것들이 분해되면 여러분은 똑같은 흙의 요소이지만 지금은 매우 부드러운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흙의 특성은 무게가 나가는 모든 것들의 영역을 커버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우 작은 운동으로부터 아주 큰 운동까지 운동의 영역 전체는 바람의 요소입니다. 가장 찬 것부터 가장 뜨거운 것까지는 온도의 영역 전체, 불의 요소의 영역입니다. 물의 요소는 서로 끌어당기는 음직력이 있어서 물질적 구조 전체가 여러분 안에서 결합되어 있게 합니다. 이것이 물의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해온 모든 감각이나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모든 감각들은 단지 4대 오순서가 이런저런 감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때론 아혼자 입자 덩어리가 흙의 요소가 주도해서 아니면 물의 요소가 주도해서 아니면 바람의 요소가 주도해서 아니면 불의 요소가 주도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이 4대가 존재합니다. 훌륭한 명상가는 그래, 이제 깔라빠 덩어리가 흙의 요소가 주도해서 일어났구나. 그것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지켜보자. 불의 요소가 일어나면 얼마나 그것이 지속되는가를 보자. 물의 요소가 일어나면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는가를 보자. 바람의 요소가 일어나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보자 라고 하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지켜보지요.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발현된 이 감각들은 일어나서 조만간 사라져 갑니다. 그것들은 일어나서 조만간 사라져 가지요. 그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과학자처럼 여러분은 이 깔라빠들의 진리를, 자연을 탐구하고 있으며 여러분 마음의 진실 또한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 깔라빠들이 발생하며 어떻게 그것들이 증가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어떻게 영향받는가를,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반응이 증가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상 전체가 아주 분명해지고 아주 명확해지는 것이지요. 이런 깔라빠들, 아혼자 입자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발생합니까? 여러분은 이것들에게 4가지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는데 2가지 물질적 음식과 2가지 정신적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 물질적, 정신적 공양이 몸에서 각기 다른 종류의 깔라빠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길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물질적 공양은 여러분이 하루에 1번이나 2번 아니면 3번 먹는 음식입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든 그런 종류의 깔라빠들이 이런 요소, 저런 요소가 주도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수행이 깊어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감각에 더욱더 예민해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아주 분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일례로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로 매운 고추가 가득 들어간 인도 음식을 먹고서 얼마 후 명상하기에 앉는다면 여러분은 여기저기서 불타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불의 요소를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요소를 집어넣었으니 그 불의 요소를 경험하는 겁니다. 원자들이 불의 요소가 주도해서 일어납니다. 또는 여러분이 기름기 가득한 음식을 먹고서 명상을 위해 앉는다면 땅의 요소인 무거움을, 아주 갑갑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왔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식품을 먹어왔다면 몸은 건강하게 되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왔다면 여러분의 몸은 건강치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2번째 물질적 공양은 여러분 주변의 분위기입니다. 매 순간 육체는 그 주변의 물질적 분위기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추운 나라, 추운 기후에서 살고 있다면 그러한 종류의 육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더운 나라, 더운 기후에서 살고 있다면 다른 종류의 육체를 갖게 되지요. 이러한 주변 기후 때문에 이렇게 다른 종류의 깔라빠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2가지 공양은 정신적 공양입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의 현재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특정한 상카라를 일으킵니다. 이 상카라를 수반하는 마음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요소와 함께 이런 종류의 아혼자입자들인 깔라빠들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정신적 차원에서 화를 낸다면 발생하기 시작하는 깔라빠들은 훨훨 타오르는 불의 요소가 주도한 깔라빠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공포의 상카라를 불러일으키면 여러분은 공기 요소인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신적 차원에서 지금 이 순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물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물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물질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4번째 공양은 바로 여러분들의 묵은 상카라들입니다. 마음의 실상은 여러분이 순간에서 순간으로 상카라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상카라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 순간 그것은 상카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빗바사나를 수행함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상카라도 불러일으키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묵은 상카라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떠오른 상카라들은 여러분의 오래된 상카라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행법을 터득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무언가 불쾌한 일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아주 불쾌한 감각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무언가 매우 유쾌한 일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면 유쾌한 감각이 여러분 내면 속에 먼저 시작됩니다. 감각이 씨앗으로서 심어지고 감각이 열매로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령 화냄의 씨앗, 화냄의 상카라를 보면 여러분이 화냄의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은 상당한 열을 느낍니다. 이 상카라의 열매는 그것이 나타날 때 같은 종류의 감각과 함께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열과 함께, 상당한 열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일으키는 상카라는 입력되고 그것은 몸에 불의 요소를 불러일으킵니다. 과거의 상카라가 만일 화냄의 상카라였다면 그것의 열매도 또한 불의 요소를 지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상카라와 과거의 상카라는 다른 종류의 갈라빠들이 발생하도록 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계속적으로 관찰해 감에 따라서 이런 감각들에 반응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새로운 상카라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더욱더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새로운 상카라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묵은 상카라가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이때 그것들은 감각을 일으키는데 여기서도 다시 이것 또한 무상한 것이야.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보자. 이것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지켜봐야지 라고 하며 이 감각들을 미소 지으며 여유롭게 바라볼 때 그것들은 사라져 갑니다. 이 말은 오래된 그 상카라의 몇 겹이 표면 위로 떠올라서 사라져 간다는 뜻이죠. 상카라 덩어리가 하나씩 하나씩 표면 위로 떠올라 사라져 갑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부담을 더는 것이죠. 새로운 상카라를 일으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오래된 그 상카라 덩어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전체는 더 이상 과거의 상카라들이 남아있지 않는 단계까지 여러분을 도달하게끔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바르게 계속해서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은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11코스에 참여한 후에 완전해지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11코스에서 이렇게 수행해야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수행하면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카라들이 남아있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카라가 남아있지 않고 새로운 상카라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키낭 puranang navanganatti sambhavam 이라고 불렸습니다. 키낭 puranang 모든 오래된 상카라들이 제거되었고 새로운 상카라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해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수행을 통해 일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축적해온 상카라들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축적해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여러분의 무지가 이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여러분은 이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지혜, 살아있는 지혜, 경험적 차원에서의 지혜를 개발하고 있으며 어떻게 오래된 상카라들이 제거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최종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스스로를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이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길을 가르쳐 보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장애들이, 어려움들이 존재하는데 그 당시 어른어로 이것은 니와라나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그 뒤의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두꺼운 커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니와라나 때문에, 이 장애와 장벽들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의 진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5가지 주된 nivarana 니와라나들, 5가지 큰 장애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모든 비파사나 명상가의 5가지 큰 적이라고 부릅니다. 5가지 큰 적이죠. 이 큰 적들 중 그들은 갈망과 혐오입니다. 여러분은 갈망과 혐오라고 하는 여러분의 오래된 습관에 벗어나기 위해서 명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명상하는 도중 무지로 인해 갈망과 혐오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갈망과 혐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오래된 마음의 습관적 경영 때문에, 무지 때문에 바로 이 니와라나들, 이 2가지 니와라나, 이 2 장벽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집니까? 일례로 이런 명상 코스에서는 수련생으로 하여금 동료 수련생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 지도법사나 선사를 만나서 그 문제를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수행해야 하지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 호기심을 가집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봐, 자넨 어떤가? 자넨 어때?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몸 전체에 걸쳐서 얼얼한 진동의 흐름을 느끼고 있지? 라고 답변을 합니다. 몸 전체에 걸쳐서 얼얼한 느낌이라고? 나는 얼얼한 것은 전혀 느껴보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몸 전체에 걸쳐서 마치 전기의 흐름과 같은 훌륭한 느낌을 느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적 흐름? 나는 그런 전기적 흐름은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러고는 명상을 하는데 얼얼한 감각도 느껴보고 싶고 전기적 흐름도 느껴보고 싶은데 이런 제길, 전기적 흐름도 일어나질 않고 얼얼한 감각도 전혀 일어나질 않는군 하면서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기 왔는데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위파사나의 이름을 아래 여러분은 갈망하고 또 갈망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망은 고통입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 완벽한 해탈, Nirvana. 니빠나를, 나는 니빠나를 성취하고 싶어, 나는 니빠나를 성취하고 싶어라고 하며 갈망하게 되면 여러분은 바로 이 니빠나로부터 정반대로 뛰어가는 것이 됩니다. 니빠나는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운 단계인데 여러분은 갈망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갈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운 단계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적들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을 때마다 가능한 빨리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을 압도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 이런저런 감각이나 심지어 아무런 감각이 없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어떠한 것이든 이 순간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실체하지 않는 것을 원하게 되면 다시 오래된 습관적 경영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실체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데 이것은 곧 갈망이 되지요. 그리고 이 갈망에 집착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크나큰 고통이 됩니다. 혐오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아디타나라고 해서 여러분은 1시간 동안 앉아 명상을 해야 되는데 눈을 뜰 수도 없고 다리를 펼 수도 없으며 손을 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든 30분은 견뎌냅니다. 45분도 견뎌내지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때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눈을 떠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나 혼자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생각하며 신눈을 뜹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모두가 불상처럼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아무런 통증도 없는가 봐. 나 혼자 이렇게 아픈가? 나는 아직도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의 통증은 사라져버렸는 모양이군. 아, 이 지독한 통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통증에 대한 여러분의 혐오감은 증가합니다. 선생님은 모든 것은 아니짜, 아니짜라고,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은 사실이겠지. 그러나 이 통증은 영원한 것이야. 무상하지가 않다고. 내가 얼마나 여러 번 이 통증은 아니자라고 이것은 아니자라고 이야기했건만 통증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잖아. 이것은 영원한 것이야. 이것은 영원한 것이야. 이렇게 혐오하고 또 혐오를 일으킵니다. 혐오감이라고 하는 이 적이 여러분을 압도했고 여러분은 이 혐오감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혐오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혐오감을 증가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또 다른 큰 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적들은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마음의 손님처럼 찾아와서는 그 집을 빼앗아 주인이 되는 정신적인 번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떠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윗바사나를 수행할 때 그것들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게 되고 쫓겨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스위치를 켰을 때 불이 들어와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너는 물러가고 빛이 와야지 라고 어둠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뒷바사나를 수행할 때 이 번뇌들은 떠나가야 합니다만 쉽게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내면으로부터 그만두어. 뒷바사나가 뭐가 좋다고. 나는 떠나가기 싫으니 내가 뒷바사나를 그만둬 라고 하며 반응합니다. 내면으로부터 두 가지의 반항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거센 반항은 여러분을 아주 졸립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밤 동안 여러분은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명상하려고 앉자마자 아주 나른해지고 졸리게 됩니다. 이렇게 큰 적이 여러분을 압도하는 것이죠. 그것과 싸워 이기십시오. 숨을 크게 쉬십시오. 이것도 도움이 안 될 때에는, 그리고 이것이 1시간의 단체 명상이 아닐 때에는 일어서서 숨을 크게 쉬며 명상하십시오.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바깥으로 나가서 5분이나 10분간 산책을 하십시오. 걸음을 걷는 동안에도 감각이나 호흡을 지켜보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다시 앉습니다. 혼침이라고 하는 이 적과 싸워 이겨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적이 여러분을 압도하게 되고 여러분은 명상할 수 없게 됩니다. 내면으로부터의 또 다른 반응 하나는 여러분을 매우 흥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명상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1시간 동안 아디타나 명상 중이었는데 내면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어나서 홀 바깥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곤 이런, 나는 아디타나 명상 중이었는데 왜 내가 여기 나와있지? 라고 하며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들뜨게 하는 내면으로부터의 반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수련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적입니다. 그리고 5번째 적은 의심입니다. 뭐 이런 수행법이 다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수행이지? 호흡을 지켜보세요. 호흡을 지켜보세요 라고 하니 호흡은 지켜보지 않아도 항상 들이쉬고 내쉬는데 호흡을 지켜봐서 뭘 어쩐단 말인가. 이제는 열기를 지켜보고 바람감을 지켜보라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혹시 내가 동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명상법이 이래? 라고 하는 모든 의심들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이 의심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없게 합니다. 때론 무슨 스승이 이렇지? 나는 인도의 훌륭한 구루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무슨 구루가 이래? 머리를 길게 따느리지도 않았고 수염을 기르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삭발을 한 것도 아니고 목에다가 염주를 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어떤 표시를 하지도 않았고 스승으로서 어떤 표식도 없잖아 라고 하며 여러분의 스승에 대한 또 다른 의심이 일어납니다. 무슨 이런 구루가 다 있지? 특별히 별나 보이지도 않고 반듯해 보이기만 하는군. 그리고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날 수도 없고 땅속으로 꺼질 수도 없으니 말이야. 이 양반하고 그의 제자들은 수행이 잘 돼갑니까? 이렇게 묻기만 하는데 이런 걸 미리 알아야지 왜 물어보는 거지?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야 라고 하며 의심의 의심을 반복하고 이때 여러분은 수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의심이 일어나는데,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익함을 얻고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니 이 수행법은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좋은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걸 보면 여기 스승님도 좋은 것 같아. 아마 그분은 좋은 분일 거야. 하지만 좋지 않은 건 바로 나야. 나는 이것에 적합하지가 않아. 라고 하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나는 적합하지가 않아. 지금이 올바른 시기도 아닌 것 같고 이러한 분위기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는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의심이 일어납니다. 의심이 일어나지요. 이 세 가지 의심 중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압도하면 여러분은 명상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 5가지 니와라나들, 5가지 적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압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행법은 훌륭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교리가 얽혀 있지도 않고 맹목적 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도 않으며 어떤 숭배의식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무지로 인해 마음이 감각에 대해 계속적으로 반응하는지, 어떻게 계속해서 부정성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정성들로 인해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정신과 물질의, 그리고 정신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관한 순수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을 더욱더 불행하게 하는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보편적 법칙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보편적 진리, 보편적 법칙이지요. 담마는 보편적 법칙,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수행해 나가면 이것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부정성으로 계속 반응하면 고통을 계속 증가시키게 되고 여러분이 반응을 중지하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었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심지어 부처님이 계셨든 안 계셨든지 상관없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부다께서는 내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든 그렇지 않든 자연의 법칙은 항상 같은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부정성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고통을 겪게 되어 있고 이 부정성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때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타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이 법칙이 밝혀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면 깊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부정성을 일으키는지를 알지 못하지요. 그분의 깨달음은 내면 깊숙이 내려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감각들에 대해 부정성을 불러일으키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고통을 계속 증가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감각을 바라봄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부정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 법칙이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어진 것이죠. 법칙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심으로 부다께서는 이 법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뒤따랐고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당시에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25세기 동안 누구든지 이 수행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이렇게 수행한 사람은 똑같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든지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똑같은 혜택을 얻게 됩니다. 법칙은 법칙일 뿐입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항상 같은 법칙입니다. 예사담모 사난타노, 담마는 영원한 것이고 같은 법칙이 지배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이것은 그분에 의해 행해진 어떤 기적이나 마술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수행법이 제시되었을 뿐입니다.
본보기가 되는 사례 하나는 대단히 사나운 젊은이인 앙굴리말라의 경우입니다. 그는 1000명의 인간을 죽이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대단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999명을 죽였고 1000번째 희생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죽였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가 죽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그의 목에 걸고 다니며 그 손가락이 얼마인지 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가락으로 만든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에서 앙굴리말라라고 불렸지요. 그가 1000번째 사람을 찾고 있을 때 붓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 자비심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고통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마술이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 수행법을 가르쳤고 그는 자신이 고통으로 가득 찬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전념하기 시작했고 계속적으로 수행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비로 가득한, 사랑으로 충만한, 다른 사람에게 선의로 충만한 완전히 해탈한 사람 아라한이 되어서 최종 목적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며 어디든지 사람들은 아주 불행하구나. 내 자신이 아주 무지했었고 무지로 인해 내 자신을 해치고 있었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있었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해치고 있구나. 이들이 훌륭한 수행법을 배운다면 분명히 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겠지. 분명히 그들도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심을 가지고 장소를 옮겨가며 단말을, 이 수행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출가승이 되긴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식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와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을 죽인 그 앙굴리말라가 아닌가, 바로 그 앙굴리말라가 아닌가 하며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분노해서 그에게 돌을 던지고 때리기 시작했죠. 그의 몸으로부터는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만 그의 가슴으로부터는 오직 자비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오 고통받는 사람들이여, 나도 또한 당신들과 같이 불행했습니다. 나는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러나 이 수행법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돕게 되는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요. 그의 삶 전체가 자비로 충만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물론 이 수행법만이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 법을 수행함으로써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정성들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상카라들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 키사 고땀이라는 한 불행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오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고자 갈망했지요. 몇 년이 지나서야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2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기에 대해 굉장한 집착심을 가졌었는데 그 아기가 죽은 것입니다. 그녀의 슬픔은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늘하게 식은 그 아기의 시체를 가슴에 품어 안고서 안 됩니다. 내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애는 잠자고 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깨워주십시오. 제발 좀 깨워주세요. 라고 하며 아이를 화장터로 데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애는 죽었습니다. 그 애가 깨어나길 기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실성해서 그럴 수 없어요. 내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다고요.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발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어떤 현명한 사람이 이 시신을 살릴 약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탁해 가보십시오. 여기에 그분의 명상센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녀에게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그녀가 붓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발 아래 그 아이의 시신을 놓고 울부짖으며 내 아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애가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가 감정적으로 너무나도 흔들려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가르침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 나름대로의 교수법을 갖고 계셨는데 그녀에게 좋아요. 시내로 나가서 참깨 씨앗 몇 알을 얻어오십시오.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녀는 매우 기뻤습니다. 부처님께서 내 아들을 위해 지금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잠깐만 이 지시를 잘 들어요. 당신은 참깨 씨앗을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으로부터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가족들로부터 얻어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처님 그러고 말고요. 그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녀는 이 집 저 집 이거리 저거리를 헤매 다녔습니다. 집집마다 그녀는 제 아들이 죽었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게 참깨 씨알 몇 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참깨 씨 한 보따리를 가져가죠. 좋습니다. 어서 당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말이죠. 그러면 그녀는 당신 가족 중에 어느 누구라도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슬픈 얼굴과 함께 그럼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면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내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도 아니면 누구누구가 죽었어요. 라고 하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 집으로 이렇게 다음 집으로 전전했습니다만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단 한 집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해가 저물 무렵 그녀는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이나 가정은 없구나.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구나. 사람들은 태어나서 조만간 죽게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녀의 마음은 단말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은 것이죠. 그녀는 부처님에게 돌아왔고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호흡을 지켜보고 감각을 지켜보십시오. 더욱 깊이 내려가면 당신의 모든 고통이 한 겹 한 겹 벗겨져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똑같은 단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끼사 고따미는 완전히 해탈한 한 분의 아라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전생일을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자매들이 있지. 그들은 대단히 고통받고 있구나. 그들이 이 훌륭한 단말을 배운다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텐데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자비심을 가지고 단마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죠. 이렇게 아주 불행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빠따짜라라고 아주 부유한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지요.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형제와 어머니의 아버지도 잃게 되었지요. 이 넓은 세상에 그녀는 혼자였고 완전히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파티 거리를 알몸이 되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녀에게 돌멩이를 던졌고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거의 바람이, 즉 공독 때문에, 어떤 과거의 좋은 까르마, 선업 때문에 이 여인은 붓다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단말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녀가 지나치게 되었지요. 이때 부처님께서는 내 딸아 이리 오너라 하고 불러세웠고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다가왔자마자 몇 초간 그녀는 정신을 차렸고 자신이 알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때 누군가
천 한 조각을 그녀에게 던져주었는데 이때부터 그녀는 빠따짜라, 누더기를 입은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부탁께서는 단말을 같은 수행법을 가르치셨고 그녀는 계속 수행해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탁께서 이 끼싸 꽃다미의 아들을 되살려 놓는 초능력을 사용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제자가 된 빠따짜라의 아들이나 남편 아니면 그녀의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형제들을 되살려 놓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부타는 부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시 한시적으로 슬픔을 덜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누군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입니다. 고통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타는 단말을 주셨던 것입니다.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과거생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있는데 부타께서는 보세요. 생 뒤의 생, 셀 수 없는 삶을 거쳐왔는데 얼마나 많은 친척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뼈를 한 곳에 주워 모은다면 아주 큰 산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을 모은다면 큰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도 이렇게 생뒤에 생을 거듭하며 수많은 삶을 고통 속에 뒹구는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싶습니까? 그만하면 충분하지요. 충분히 겪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여기 그 길이 있습니다. 수행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타께서는 자연의 법칙인 이 수행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제가자의 삶을 버리고 스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스님이 되면 세상 일에 덜 끄달리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시간을 담마에 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수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지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담마는 스님뿐만 아니라 제가자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제가자들은 물론 많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양쪽 모두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은 비구니를 포함해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제자들, 북인도에 있던 수백만의 제자들은 모두가 제자가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빅바사나를 수행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그 당시 아주 부유했던 백망장자로서 아나타 빈디카라고 하는 사람이 다나, 즉 보시를 아주 큰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자로서 보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전통입니다. 보시를 하지 않게 되면 자만심이 커지게 됩니다. 제가자로서 다른 이들로부터 음식을 빌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스님들에게는 허용이 됩니다만 제가자로서는 올바르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나는 참 영리해, 아주 뛰어나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짓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보게 이 사람들은 아주 무지하군. 그들은 똑똑하지도 않고 영리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야. 하지만 보라고 나는 영리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만심이 일어납니다. 아주 위험하지요. 보시를 주는 그 목적은 자만심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시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되면 담마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보시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나타 빈디카라고는 이 사람은 상당한 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나타 빈디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나타는 고아들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고 빈디카는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지요.
인도 전역에 걸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지점들이 있었는데 어디든지 그의 사무실이나 지점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말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다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담마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빗바사나를 배웠고 계속 수행해서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니빠나 열반의 첫 번째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보시를 하는 목적은 자만심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만심을 없애기 위한, 자만심을 녹여버리기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버리들은 이 모든 돈은 과거로부터 지은 선업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니 이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지. 물론 제가자로서 내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 내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활용해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무엇이 진정으로 위해하는 것입니까? 배고픈 사람을 위해 음식을 줍니다. 물론 줘야 하고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사람은 또 배가 고플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줍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사람은 또 목마르게 되지요. 병든 사람에게 약을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또 다른 질병을 얻던가 아니면 다시 똑같은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옷은 헤어지고 떨어지고 다시 헐벗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단말을 얻는다면, 이 훌륭한 빗바사나 수행법을 배운다면, 그렇지요. 그들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으로부터 삶의 삶을 거듭하면서 계속적으로 부딪혀왔던 그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겠지요. 단마는 고통받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물질적인 보시를 주는 것보다도 이 보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Sabbadanan dhammadanang janati. 즉 법보시가 최상의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붓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붓다께서는 라즈기리에 머물고 계셨는데 아나타 빈디카는 붓다께 존경을 표하고 부처님 왜 사바트에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사바티시에 살고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불행하지요. 당신께서 그곳에 명산센터를 세우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것입니다. 부처님 제발 그리로 오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붓다께서는 미소 지으셨고 그는 그분께서 동의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명산센터를 세울 붓다께서 사람들에게 단말을 가르치실 장소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명상센터는 잡음이나 장애가 많은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떨어진 곳이어서도 안 되지요. 평화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그는 어느 공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한적하고 조용했으며 명상에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이 공원의 주인이지? 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왕자 제타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를 찾아가 왕자님, 저는 당신의 공원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했지요. 그 왕자는 매우 화가 나서 나는 내 공원을 팔지 않겠소. 이곳은 내 여가를 보내기에 마련한 곳이오. 팔지 않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왕자님, 저는 그것을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사야만 합니다. 그래서 왕자는 단지 그를 물리칠셈으로 여기 땅값이 얼마인지 알기나 하시오? 땅 전면을 금화로 뒤덮어야 할 것이오.
이것이 그 금액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래는 끝났습니다. 금화를 갖다 뿌리지요. 그는 금화를 실은 마차를 끌고 와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왕자는 당신 미친 거 아니오? 어떠한 땅도 이렇게 값이 나가진 않소. 무슨 짓이오? 당신 미쳤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아주 귀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기 오셔서 그 훌륭한 단말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은 단말을, 빅바사나를 가르치는 분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내 재산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수백만의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00명이 살 수 있는, 그들이 머무면서 명상하고 단말을 배울 수 있는 명상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에도 보시하는 것을 실천해 왔었는데 이제 그의 보시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만심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만심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억만장자가 과거의 어떤 까르마로 인해 가난뱅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무일푼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돈 많은 사람이었을 때 그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명상센터에 와서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자로서 그는 빈손으로 수도원에 가서는 안 되지, 수행자를 위해 무언가를 가지고 가야 해 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는 매번 무언가를 들고 갔습니다. 이제 가난뱅이가 된 지금 그는 아무것도 들고 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났지요. 그의 집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인도 전역으로부터 모은 아주 비옥한 옥토를 깔아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줌의 그 비옥한 흙을 지고 수도원에 가서 이 나무가 잘 자라기를, 그래서 이 나무의 그늘에서 누군가가 단말을 얻어 명상을 할 수 있기를 하고 바라며 나무 밑둥지에 뿌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건전한 의도를 지녔던 것입니다. 한 줌의 흙이든 아니면 수백만 루피어치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의도, 값을 매기는 건 바로 이 의도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보시하기 시작했죠. 그는 이제 내가 얼마를 주든 그 금액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야. 내 의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위하여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단마적인 의도가 되어야 하지 라고 단말을 이해했습니다. 단말을 알지 못할 때에는 보시를 하지만 에고를 키우게 됩니다. 큰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합니다만 사람들은 고인과 병원, 고인과 학교, 고인과 대학 하며 이름 붙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반드시 정문에 금색깔로 고인과 병원, 고인과 학교, 고인과 대학 하고 씌워져야 하고요. 정신 나간 짓입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 전체가 잘못됐습니다. 단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 의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가자들이 그들의 삶 속의 변화를 경험하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마더 비사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또한 아주 부유한 사람의 딸로서 부유한 신론과 결혼했으나 그 가족은 결코 단말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매우 현명하게 그녀는 단마가 없던 이 과정의 전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가족 모두가 훌륭한 명상가가 되었고 가족의 분위기 전체가 바뀐 것입니다. 긴장과 고통이 팽배하던 그 가족 전체가 평화와 조화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단마가 작용하기 시작하는 곳은 어디든지 개인이나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부처님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수행을 하든지
언제 수행을 하든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나의 스승이신 사야지 우바키님의 생애에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버마가 독립했을 때 많은 주정부, 왕권적인 주정부가 난립했는데 어떤 훌륭한 정치가 한 분이 이 모든 주정부를 연합해서 버마 연방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 중 한 분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버마 연방의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지요. 이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아무런 권한이 없고 수상이 정권을 가졌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래도 나는 버마 연방의 대통령입니다. 전에는 아주 조그만 지역의 지배자였을 뿐이었는데 라고 하며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매우 기뻐했지요. 어느 날 저녁 그는 큰 파티를 주재했는데 모든 외교관들과 엘리트들이 이 성대한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7시 반이 파티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참석했지요. 그런데 주빈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7시 45분이 지났는데도 그 주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상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는 1층에 있는 숙소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목격하기를 대통령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음주를 과하게 하셔서 바닥에 누워 계십니다. 의식불명이라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빈이 없이 어떻게 파티를 시작하나? 이건 대통령의 파티라고. 의식이 있든 없든 어떻게든 그를 모셔와 파티를 시작해야지. 그래서 두 사람이 그를 모셔왔습니다. 반은 의식이 있고 반은 의식이 없는 채 딸꾹질을 연발하면서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빈석에 앉았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요리가 나오고 두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요리가 준비되고 있을 때 대통령은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은 우리나라를 단마의 땅이라고 부르고 우리 정부를 단마정부라고 부르는데 대통령이 저러면 쓰나 라고 하며 아주 불쾌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다음날 의식을 차린 후 대통령이 수상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원하면 사퇴하겠소. 하지만 알코올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구려. 불가능합니다. 우리 왕족 전통에 따라서 왕권 후계자, 다시 말해서 왕의 장남이 태어나면 금숟가락이나 은숟가락으로 제일 처음 먹이는 음식이 양질의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제일 처음 먹은 음식입니다. 그 이후로 술을 엄청 마셔왔지요. 내 피의 반은 알코올입니다.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운이 좋았습니다. 과거에 지은 어떤 좋은 바람이 공덕 때문에 하루는 나의 스승인 사야지 우바키님의 명상수도 납을 지나게 되었지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는 수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명상 코스의 마지막 날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끝나고 상처에 고약을 바른 뒤였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명상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어떤 명상인데요? 아나빠나와 이빠사란을 가르칩니다. 불교도로 태어나서 경전에서 아나빠나와 비파사나에 관해 읽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는 어느 누가 이것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지 알지 못했는데 모두가 아주 평화스럽고 조화롭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화로운 고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조화로운 게 어떤 것인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선생님. 저도 이 코스에 합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왕자이든 거지이든 어느 누구든지 모두가 명상하러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5계를 지켜야 합니다. 5계라고요? 이런, 안 됩니다. 4계만 하자고요. 저에게 5번째는 불가항력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십시오.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이 평화로움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죠.
딱 한 모금만이요. 선생님, 매일 아주 약간만 마시겠습니다.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요. 결코 안 되지요. 그러면 닷새에 한 번만이라도요. 결코 안 됩니다. 가십시오. 기초가 확고히 서지 않는 한 우리는 명상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5가지 신뢰야말로 명상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한번 절제해 보지요. 명상하러 오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제가 술을 마셔도 뭐라 하지 않으시겠지요? 어떻게 제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때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 아닙니까? 원하시는 만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물론 댁에서도 드시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드신다면 어떻게 제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10일 동안은 결코 드시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화와 조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수행했습니다. 10일 후에 그는 그의 집인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누군가 심지어 100m 바깥에서라도 술을 마시면 그는 코를 찌르는군. 누가 술을 마시는 거야? 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도 배길 수가 없었으니 그가 술을 마시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가 참여했던 10일 동안 아무도 집에 돌아가셔서 술을 드시면 어떤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지요. 담마에는 협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그는 술을 마셨습니까? 그야 물론 알코올의 감각에 중독되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감각들을 어떻게 지켜보는지 배우고 나서는 알코올 중독이 모든 상카라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알코올 중독증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만일 버마 연방 대통령이었던 그분 한 분에게만 일어났던 일이라면 어쩌면 어떤 기적이 작용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런 일은 코스에 참여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중독증들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망에 대한 중독, 혐오에 대한 중독, 공포에 대한 중독, 의기소침에 대한 중독 등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신적 질병들이 쉽게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담마는 이렇게 아주 훌륭하고 아주 과학적인 것입니다. 담마는 이렇게 종파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입니다. 담마는 이렇게 결과지향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생에서 결과를 보게 하지요. 여러분들이 코스에 조인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머지 4일을 최대로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훌륭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 이 수행법을 터득하십시오.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수행법을 터득하기 위해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여기 있는 설비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이 훌륭한 담마, 이 훌륭한 수행법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갈망과 혐오와 환상과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평화, 참 조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참 평화, 참된 조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